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나 자신을 시험하고 십자가의 길을 내 삶 가운데 바로 잡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데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인생 전부를 헌신하기도 하고 생명까지도 내어드리기도 한다. 믿음의 사람은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 자신은 없고 다음 역할을 할 사람을 위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모든 헌신은 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모든 헌신과 충성과 사랑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다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다.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극복해야 할 것은 각자 소유한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다. 살다 보면 믿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실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전도자의 삶이 있다. 그런데 복음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다윗은 어려운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았다. 복받지 못할 환경을 복받는 환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반전시키는 삶을 살았다. 양치기였던 다윗이 곰과 사자가 양을 잡아가자 기도를 먼저 하고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고 군사를 이끌고 15년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슬퍼하며 애곡하여 기도하였다. 고난 당한 것인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애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칙들을 고난을 통해 배웠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크고 안전하신 하나님을 부모로 삼았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나를 살펴보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삶이 신앙이 다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엄마의 모습이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고 기분 나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부모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아이에게 부모 흉을 보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사람이 편안하게 소파에서 누워있을 때와 잘 차려입고 학교나 학원에서 똑같을 수 있냐고 말하며 사람이 직분이 있으면 그 행동에 맞게 변하는 게 맞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끝나고
포도주를 수확하여 마시고 나체로 취해 잠든 모습을 보고 형들에게 알린 함에게 노아의 나체를 보지 않고 가려준 형들의 종들이 되라고 저주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무리 흉볼만한 부모라도 자녀는 절대 부모 흉을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간단하다. 남의 허물을 가리면 복이 임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면 저주가 임한다. 교회 안에서 권사를 장로를 형제 자매의 흉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 절대 임하지 않는다. 서로 칭찬하고 가려주고 허물을 덮어줄 때 복이 오게 된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다. 성경을 읽을 때 페이지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은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내 행동에 치유가 임해야 된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다.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나를 쓰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신을 돌아보는 3. 1.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가? 2. 나는 매일 기도를 하는가? 3. 나는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4.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습관을 기르고 있는가? 5. 나는 양심에 따라 죄책감을 살펴보는가? 6.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느끼는가? 7. 나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8. 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면서 나가고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을 두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사랑의 말씀을 찾아 먹게 하셨다. 내 실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충성을 다해야 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나 자신을 시험하고 십자가의 길을 내 삶 가운데 바로 잡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데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인생 전부를 헌신하기도 하고 생명까지도 내어드리기도 한다. 믿음의 사람은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 자신은 없고 다음 역할을 할 사람을 위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모든 헌신은 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모든 헌신과 충성과 사랑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다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다.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극복해야 할 것은 각자 소유한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다. 살다 보면 믿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실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전도자의 삶이 있다. 그런데 복음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다윗은 어려운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았다. 복받지 못할 환경을 복받는 환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반전시키는 삶을 살았다. 양치기였던 다윗이 곰과 사자가 양을 잡아가자 기도를 먼저 하고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고 군사를 이끌고 15년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슬퍼하며 애곡하여 기도하였다. 고난 당한 것인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칙들을 고난을 통해 배웠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크고 안전하신 하나님을 부모로 삼았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나를 살펴보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삶이, 신앙이 다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엄마의 모습이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고 기분 나쁘다고 말할 때 우리는 부모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아이에게 부모 흉을 보는 것은 나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사람이 편안하게 소파에서 누워있을 때와 잘 차려입고 학교나 학원에서 똑같을 수 있냐고 말하며 사람이 직분이 있으면 그 행동에 맞게 변하는 게 맞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끝나고 포도주를 수확하여 마시고 나체로 취해 잠든 모습을 보고 형들에게 알린 함에게 노아의 나체를 보지 않고 가려준 형들의 종들이 되라고 저주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무리 흉볼만한 부모라도 자녀는 절대 부모 흉을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간단하다. 남의 허물을 가리면 복이 임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면 저주가 임한다. 교회 안에서 권사를 장로를 형제 자매의 흉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 절대 임하지 않는다. 서로 칭찬하고 가려주고 허물을 덮어줄 때 복이 오게 된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다. 성경을 읽을 때 페이지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은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내 행동에 치유가 임해야 된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다.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나를 쓰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신을 돌아보는 3. 1.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가? 2. 나는 매일 기도를 하는가? 3. 나는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4.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습관을 기르고 있는가? 5. 나는 양심에 따라 죄책감을 살펴보는가? 6.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느끼는가? 7. 나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8. 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면서 나가고 있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을 두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사랑의 말씀을 찾아 먹게 하셨다. 내 실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충성을 다해야 한다.